히브리서를 함께 읽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을을 열면서 히브리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분량들을 이렇게 자원해서 외워서 그것을 이제 9월 말에 써서 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외운 친구들도 있고 또 소감을 적어낸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도 함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어, 그 내용들을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교훈을 그때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고1 때부터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제 은혜를 막 받던 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긴 시간을 강론하시는 무서운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받은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졌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제게 참 보배로웠던 그 강론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수요일로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삶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과 또 그때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직분은 귀하고 그 직무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고요. 레위 같은 또 이렇게 이 아론의 그 손들에게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항상 임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 효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게 하기에는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단번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몸은 십자가에 드려졌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와 능력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샘에서 죄악을 씻고 그 피로 속죄함을 입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피와 그 속죄하는 능력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샘의 능력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흘리신 피와 물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몸은 대속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일, 곧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줄곧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을 설명하는 장면에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하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 첫 번째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계속적인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감당하신 사역은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일과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이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성경은 주님께서 육체로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상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며 영광을 받으시며 계셔야 하실 그분이 저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부끄럽게도 또 유한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그분을 세상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여유 있는 문화의 혜택을 누리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슬피 우셨고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의 그 영혼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줄인 자들은 먹이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볼 때 무슨 나쁜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의 꿈은 오직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사망 가운데 있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며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리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결론으로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떨립니다. 그는 이처럼 치욕적인 대접을 받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이유가 오직 우리의 구원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 생애를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고 소원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미천한 죄인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두면 단지 이 세상에서 불행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만 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현재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죄악의 깊은 수렁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부끄럽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족하고 비참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이 자신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스스로 위축되는 우리들이지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자신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지금 잠깐 보여지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과 그 부유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실제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고요, 주님의 기도는 그분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무엇보다도 눈물로 살아간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생애는 늘 기도하시는 생애였고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쪽에 기도하는 그 주님과 그 동산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제자, 주님을 배신했던 유다는 그곳으로 주님을 잡을 군인들을 데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승천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있어야 될 두고 가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두고 가야 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 그 교회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비록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이루실 그 십자가의 구원과 주님 자신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을 교회들, 그 공동체들,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면 습관을 좇아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은 나가셨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전도하시고 영혼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기도의 삶은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루신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적을 행하셨던 그 경이로운 일들, 또 말씀을 선포하시던 영광스러운 모습은 감추고 오직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들으셨다면 주님보다도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결코 사무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건조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계속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관계를 맺으시는 영혼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내용은 단지 기도 생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오셔서 제일 강력하게 지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삶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기도로 점철된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해야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야 늘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과 말만 있지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은 정작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를 소홀히 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자들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성도라면 다른 무엇이 아닌 기도의 비중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확보할 수 있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진지함과 간절함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은 참으로 애통함과 눈물로 대변되는 그런 마음 상태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만 해도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기도하러 나아가시는데요, 그 주님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애통함과 눈물로 대변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정말 단단하고 건조하고 차가운 상태인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과 교회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서도 진지함과 간절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은혜를 좀 받으면서 한참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교만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님의 이렇게 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늘 간절히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대했을 때 저는 그때 제 신앙이 참으로 깃털처럼 한없이 가볍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한번 크게 쓰러졌습니다. 제 이 교만하고 빈 털털이 같은 이 겉모습만 번듯하게 남아있는 제 신앙의 부끄러운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도 물같이 녹아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촛물과 같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여정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반응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 말씀하시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받은 구원의 복음과 그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결코 가볍거나 메마른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맨날 울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진실함과 진지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핍박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전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기가 꺾이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어떤 사단의 도발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하신 예수님이, 그 능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또 죄악과 또 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겪을 그 깊은 상함과 비참함, 그리고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영혼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참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죄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눈에서 가볍게 여겨진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시는 그 간절한 헤세드의 사랑과 자비로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의 기도는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제외됨 없이 간절한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끄러운 저희에게 항상 신실하셨고 참으로 부족한 저희 모두를 향해서 성실하신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위한 눈물은 지금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과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여 울고 더 갈망하며 울고 그 깊은 사랑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살고자 하는데,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이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신 은혜를 인해서,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 깊은 사랑과 진지함을 가지고 이 간절함 속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기도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주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복된 그런 뜻을 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세상은 핍박하고 미워하고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더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이런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주님을 위해 살려는 저희의 헌신과 거룩한 섬김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는 주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 속에서 통곡과 눈물을 흘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사무적이고 메마른 우리의 기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심정을 토로하는 진실하고 간절함이 담겨진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건성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그저 대면대면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의지함, 또 섬겨야 하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주님과 같은 이런 애통함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바쁜 일들이 있어도, 다른 모든 내게 중요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창조주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갖는 것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갖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아감으로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죄악이 강성한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의 자리에서 덧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같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단풍이 이제 붉게 물들어가는 이 가을에 저희 모두가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결코 단 한 번도 깊은 관심과 진지함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삶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저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건성건성 대면대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마치 허송하듯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범에 따라서 특별히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 다시 우리가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고도 진지한 기도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깊고도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생활 중에 이제 주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에 그토록 진지하셨던 주님과 같이 이제는 저희가 기도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해 헌신하고 분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진실하고 간절해지는 저희의 기도 속에서 저희가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고단한 믿음의 삶이지만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이 이 기도의 삶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